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적인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즐겨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꼭 이런 류의 말씀을 전파를 할 때나 자료를 만들 때가 되면 을에 좀 두통이 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오늘 제가 어머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면 엄마 지금 제가 머리가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라고 했다면 아마 어머니는 네가 오늘 하는 설교 때문에 아마 마귀들이 좋아하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들어가렴,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가 대단히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조금 길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동안 묵혀져 있던 때들이 있고 애써 감춰왔던 허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이 시간은 조금 솔직하게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 이외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육적인 속박들에서 담대히 물러나갈 수 있는, 그리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기록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기원전 587년 우리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바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제 이 다시 무너진 성벽과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역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고발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보고 그러면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짓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여 강제로 금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스룹바벨 총독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성벽과 성전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시대를 가르쳤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백성들이 과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라고 했지만 역시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에스라의 바람처럼 움직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6장에 보시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계속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킨 사례는 몇 차례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선포하며 유월절을 지켰던 먼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비로소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성전도 건축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도 잠시뿐입니다. 9장 1,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에스라는 이 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요시야의 명령인데요,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 자신이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탄원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10장에서는 온 백성에게 회개 운동이 시작되어서 그 나라 전체가 회개로 잘못을 뉘우치고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바로잡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찾다 보면,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이 시대에 적용을 하다 보면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 중요하고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좀 거북하고 거추장스럽고 피하기도 쉽고 괜히 내 잘못을 얘기해야 되니까 주눅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큰 잘못 없이 살아왔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휩싸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는 그 당시는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도록 사단이 방해할 테니까요. 우리가 사단의 속박에 있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할 사단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북하고 힘들게 계속 만들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그리고 내 시선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왜 뉘우침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선지자들은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서야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체험을 하기 위해 일단은 그동안 묵혀왔던 때들을 한번 벗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은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 때로는 아프고 두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느끼게 할 뿐이지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바로잡는 정말로 가장 축복된 자리로 나아오게 한다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픈 시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되게 담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나이가 한 살씩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회복이 되지 못하면 완전 회복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아도 약 70% 정도밖에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귀가 조금 답답하게 들린 거야 그렇지만 이런 추운 날씨가 되면 마치 송곳으로 귀를 아주 강하게 찌르는 것 같은 짜증이 막 유발됩니다. 그러면 그 짜증이 일상의 컨디션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약도 먹고 침도 맞고 산소 치료도 받고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제 조금 근본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제 몸이 많이 틀어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체를 맞추고 좌우를 맞추는 치료들을 막 하다 보니까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치료를 받는데 많이 아픕니다. 정말 1시간 내도록 소리를 지르다 보면 이제 내의가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서 한 두어 번 갔는데 한 달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자는 잠자리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뒤척여야 겨우 잠들었었는데 이제는 똑바로 누워서 잠이 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자다가 아니면 이불을 발 사이에 넣고 잔다든가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자세가 이제 불편하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몸의 밸런스가 이제 조금씩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큰 한숨을 쉬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난 또 1시간 동안 으악 소리를 지르다가 나와야겠구나. 그렇지만 그 1시간의 비명소리가 내 일주일의 시간, 내 한 달의 시간을 평안하게 바꿔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거기에 예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그 아픔을 계속 건드릴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아픈 기억들, 그리고 우리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여러 피하고 싶은 욕망들, 그리고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안 해도 돼, 또는 억지로 피하게끔 만들 겁니다. 회피하게 만들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회개라는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뉘우침과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잘못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지은 벽이 있다면 때로는 무너뜨릴 용기도 필요하고 과감히 깨트릴 줄도 알아야 했지만 사단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속삭일 겁니다. 바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너라고 뭐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다음에 해도 된다, 지금은 그것보다 급한 일들이 더 많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그래야 사단 입장에서는 우리를 계속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에 계속 음식을 드시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뷔페에 가서 그릇을 바꿔주지 않고 하나만 쓰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2번 다시 그 뷔페에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접시를 주지 않으니까요. 새로운 접시에 새로운 음식을 담아야 우리는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방해받는다면 우리는 그 가게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러한 설거지, 회개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사업장과 가정과 여러 가지 축복의 기도를 써주신 건 참 감사한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강구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응답되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온전히 누릴 그릇은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우리의 손을 내밀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손을 청결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맞게 사용될 마음의 준비는 되어져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을 구하지만 우리가 구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아니면 필요한 누군가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본문에 있었던 앞서 성전도 건축하였고 예물도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을 받긴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젠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각자의 그릇을 내밀 때에 그러면 그 그릇에 대한 청결을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썼는가, 우린 이것에 대해 조금 빠뜨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고 회복을 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교만함으로
자기 뜻대로 튀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들이, 선지자들이 아니면 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덩달아 함께 복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사기로 일컬어지는 이 쳇바퀴가 축복을 받았다가 방종했다가 벌 받았다가 회개했다가 또 축복을 받았다가 이 사사기의 쳇바퀴가 언제까지 우리 삶에서 그렇게만 돌아가야 할까요? 언제는 이제는 좀 평안한 가운데 진정으로 마음의 감사를 느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며 감사하며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그런 사람이 우리는 언제나 될 수 있을까요? 그 쳇바퀴가 단순히 우리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똑같은 반복은 이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도 별 것 없네, 저 사람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별 것 없네, 주변의 시선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별 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결국 눌러붙은 때와 각종 찌꺼기와 여러 가지 오물이 묻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보화를 담으려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함께 섞여 있는 쓰레기로만 보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가장 최후의 방법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나 가족의 아픔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열심히 그런 찬양은 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그날이 도적같이 임했을 때 우린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주님, 당신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날이 정말로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내일도 오겠지, 그 다음에 내일도 오겠지, 이때로는 평안하고 방만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회개라는 단어조차도 생각하기 싫게 만들었고 그저 내게 주어지는 축복에만 관심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때의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서 내게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아니면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그 음성 듣기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하나님, 내가 축복을 구했는데 질병이 웬 말입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우리가 잘못된 성벽을 쌓았다면 이것을 무너뜨리고 더 튼튼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의 근원은 회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성결신학에 왜 속죄제가 반드시 들어가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갓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400년이나 종살이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계명을 선포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화목제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죄제가 뭔지 다 아시죠? 우리의 죄를 번제나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의 단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평을 선포하는 이 화목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와 연합을 하려 하시는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성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복주려 오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그 화목 제물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회개를 선포하시기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참 많은 말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성육신하기까지, 신인 내가 이 땅에 오기까지 너희들 참 못났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니들이 말을 듣겠냐? 여러 가지 책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주셨던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 우린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착 넘기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우리가 먼저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심령을 정결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려주실 그 은혜를 준비하는 정결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신년이면 더 좋은 말씀과 축복의 말씀들, 우리가 원하는 별표가 되어 있는 말씀들을 선포하면 참 좋겠지만, 혹시 지금 이 에스라 9장의 말씀에 빨간색 줄들이 쳐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이구나, 정결케 되는 심령이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심령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깨끗한 그릇은 결국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의인인 줄 알았지만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로 불같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하는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 다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골방에서 가지는 시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다 보니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금요기도에 조금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드려봅니다. 저렇게 막 외치는 분들, 부르짖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많길래,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길래 저렇게 소리치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할까? 저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내 기도가 방해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위하여서 내가 함께 기도합니다. 저분들의 애끓는 기도와 그 애끓는 심정이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이 그냥 입술만 달싹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